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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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절에서 6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목자장 하나님이시죠. 야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죄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대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을 초대할 때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기름을 그 머리에 발랐다고 하네요. 고대 그 사회에서 잔치를 할 때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그래요. 그 기름은 향유로 귀족들이 사용하는데 특히 왕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귀중품이었고, 귀족들은 잔치에 참여할 때 이 기름을 머리와 수염에 바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자는 사랑하는 양떼들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주의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주님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파리와 해충으로부터 피하도록 기름을 발라주시는 거죠. 시원한 여름 목장으로 양들을 인도하시고 그것은 신선한 공기와 깨끗한 풀 그리고 맑은 물이 있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린 날 이 찬양 찬송 많이 했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늘 그 찬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파리의 계절인 여름철이 되면 갑자기 파리떼들의 습격이 아주 무섭게 습격이 닥친다고 그래요. 따뜻한 기후가 되면 수많은 해충이 발생하고 가축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이 됩니다. 기생충 종류로는 요들파리, 말파리, 뒷발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각다리, 모기날개 달린 기생충 등이 극성을 부리는데 특별히 코파리가 양떼들을 심하게 괴롭힌다고 하네요. 양들의 촉촉한 코 점막에 알을 쓰려고 양의 머리 주위를 윙윙거리며 날아다닙니다. 파리가 알을 낳을 경우에는 2, 3일이 지나면 알에서 꼬맣고 가느다란 벌레 모양의 유충이 발생이 되고, 이 유충이 콧구멍이나 머리 또는 피부 속으로 들어가면 심한 염증을 일으켜서 아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나무나 바위 또는 기둥이나 떨기나무 그들의 머리를 고의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땅에 머리를 문지르고 흔들고 뒹굴고 한다고 그래요. 심각한 경우에는 고통을 벗으려고 자살까지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겠습니까? 그러므로 코파리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면 양들은 두려움과 공포로 정신을 잃어서 목장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을 하며 미친 듯이 콩캉 발을 구르다가 나중에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양들은 코파리를 피하여 하루 종일 숲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양들은 체중 감소와 성병이 중지되고 정신 착란증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리고 최후에는 몸부림을 치다가 직사를 합니다. 이런 무서운 고통에서 양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목자의 도움뿐이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해독제를 준비하죠. 그리고 그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줍니다. 이 기름은 아마이뉴, 셀파와 타르로 만들어진 그 가제약으로 항상 양의 머리와 코에 발라준다고 해요.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굉장한 변화가 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공포에 날뛰던 양들에게 불안은 사라지고 평온을 되찾고 조용히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서 안락하게 만족한 휴식을 가지죠. 우리에서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도 그죠? 그 양 우리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 믿음의 생활을 잘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시원한 목장에서 말씀의 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먹고 잘 자라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생활에 파리떼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혼란케 하고 괴롭게 하는 파리떼가 공격을 가해오죠.
짜증과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우울해지고 한숨이 나오고 울분이 터져나와서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이상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죠.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을까? 왜 힘을 잃고 용기 없이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신앙생활을 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성경도 알만큼은 알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던 내가 왜 이런 맥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다 영적 파리떼들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차를 타고 권사님 몇 분과 외출을 하셨어요. 좁은 길을 건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영업용 차량이 목사님의 차를 살짝 닫았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맞은편 기사가 오히려 소리를 지르며 왜 남의 차를 받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목사님은 어리둥절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타일러도 막무가내 해결합니다. 이 목사님도 목사가 되시기 전에 제법 힘을 쓰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화를 폭발해서 이놈이 어디다 대고 감히 옛날에 그 위세를 유감없이 발휘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상대방의 운전기사가 겁을 먹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라는 거죠. 항복을 받아내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보지 않았던 그 권사님들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이 파리떼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옵니다. 그러나 양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 악한 세력 마귀 앞에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해결은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능히 해방을 얻고 평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은 은혜 받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간 제자 훈련을 했어요. 아까 같이 따라가던 그 권사님들 안 보이던 분들이 보여가지고 목사님은 어땠을까요? 막 화를 폭발을 하고 이놈의 새끼가 하고 주먹다짐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는 사과를 받아내고 그 옛날의 위세를 어김없이 발휘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저 멀리 겁을 먹고 떨어져 있는 그 권사님들 같이 신방을 가려고 함께 나왔던 권사님들 전도사님들 보여가지고 어땠을까요? 민망했겠죠. 제가 말꼬리를 끓여버려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머리 위에 기름을 발라주시면 능히 악한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주의 제자들은 은혜 받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간 제자 훈련을 했어요.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기적을 맛본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파리떼의 공격을 계속 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나중에는 예수님도 모른다 뿐이 나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과 비겁함 속에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오순절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때 그들은 일어났고 용기를 냈고 마음의 평화가 충만했죠. 그들은 밖으로 뛰쳐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은 이제 왕도 제사장도 백성의 장로들도 원수들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죠. 이들은 목자 되신 주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성령의 기름은 계속 발라야 합니다. 한 번 바르고 말 게 아니죠. 사탄과의 영적 전쟁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여러모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공급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죠.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저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것으로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나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파리떼같이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목자 되신 주님, 나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단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자는 몸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죠. 오음으로부터 해방되도록. 여름철은 오음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양들은 오음 때문에 또한 고생을 합니다. 초파리 때도 무섭고 괴로운 존재이지만 오음은 양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감염률이 높은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린 날 이 오음 소리는 많이 들어서 요즘에는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오음이라는 게 가려움증이에요. 가려움증. 이 병은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감염이 되는 병인데 주로 양의 머리 주변에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 양들은 머리를 서로 맞대고 애무를 하는 버릇인데 그때 서로 머리를 비벼대다가 병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흠이 없는 양을 제물로 드렸죠. 그러면 이 옴을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 역시 목자가 해줘야 한다는 거죠. 옴을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기름은 해독제였다. 목자는 양을 우리에 가두고 옴에 걸린 양의 머리를 세척 탱크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옴이 죽을 때까지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 일을 계속합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에는 병을 치료할 때 주로 향균과 같은 감람류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길라스의 유황이 양을 괴롭히는 파리와 옴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옴에 걸리기가 쉽죠. 우리를 정신적으로 오염시키고 죄를 범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옴은 어디에 발생해요? 모두 우리의 머리에서 발생합니다. 양들이 머리와 머리를 비벼댈 때 전염병이 걸리듯이 우리의 생각, 사상, 그리고 생각과 생각이 서로 만날 때, 사상과 사상이 서로 만날 때 오염이 된다는 것. 무신론자와 함께 계속 머리를 접촉하고 부정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염세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잘못된 신앙과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과 계속 만나면 오염이 됩니다. 생각이나 사상뿐만 아니라 취미와 감정도 오염이 되죠. 오늘날은 매스컴의 위력이 대단하죠. 비기독교 문화로 넘치고 있는 신문, 방송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오염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기독교의 문화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매스컴에 많이 진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젊은이들 특히. 어느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교수를 만나 그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자가 되고 말았다고 그래요. 결국 월북을 해서 간첩이 되고 그는 다시 난파되었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자기에게 남긴 성경책을 어디에 가든지 들고 다니다가 감옥에까지 들고 가게 됐다고 그래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이 변화가 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다가 피를 토하며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죠. 그 후 모범수로 감염이 되어 감옥에서 나오죠. 젊은 청춘은 다 지나가고 연약한 몸으로 어머니의 무덤 앞에 엎드려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김훈의 죄를 남길 수 없나이다 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실제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남길 수 없나이다. 김훈 씨의 작품이네요. 이미 세월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잘못된 사상에 오염이 되어 한 유망한 청년과 그 가정을 파멸시킨 아픈 인생의 이야기. 이 세상의 모든 유행과 사조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들을 늘 접촉하고 머리를 맞대면 결국은 폭력과 부정직과 정욕과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보상함이나 순결과 정직한 거룩함과 양보와 정의는 상실되고 만다라는 것.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세속의 물줄기에 휩쓸려 그들의 사상과 생활, 취미에 따라가고 오염되고 많은 무력한 크리스찬들이 되고 말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염과 공해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발라주셔야겠다. 목자 되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서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죠. 주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순간마다 우리를 오염시키는 잘못된 그런 사고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오염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목자는 기름을 바르므로 양들의 싸움을 저지시키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발정의 계절이 시작되고 양들은 짝을 찾기 위해 싸움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암양을 차지하려는 순양들의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싸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되어서 상처가 깊어지면 불구가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종종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종종 싸울 때 목자는 싸움을 말려야 해요. 양이 죽으면 안 되겠죠. 누가 싸움을 말릴 수 있을까? 오직 목자만이 싸움을 말릴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양들이 다시 싸우게 될 때 기름 때문에 계속 미끄러진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양들이 싸우다가도 흥미를 잃어서 싸움을 포기하고 만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종종 싸울 때가 있지요. 친구 사이에도 형제끼리도 부부 사이에도 다툴 때가 있습니다. 서로 우두머리가 되려고 싸우기도 하고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하죠.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경쟁과 질투와 시기 때문에 다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도 종종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마음이 상해서 다투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종종 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서로 예수님과 외사촌이 되는 사이로 알려져 있었죠. 하루는 세베대 아들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우의정과 좌의정을 해달라 이런 청탁을 한 거죠.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 정해놓으신 것이니 너희 알 바가 아니며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 주님의 다른 제자들이 모두 분노합니다.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원인은 서로 높아지고자 자리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세상에서는 권세 가진 사람들을 알아주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대접을 받고 낮아지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평신도 모든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에게 섬겨야 합니다. 예.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도 서로가 다투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건 역시 자신들이 낮아지지 못하고 높아지려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내가 이런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은 교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섬기기를 먼저 하려고 하지 않고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이 다툼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원인은 모두가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결과라는 것. 이 싸움을 말리는 방법은 오직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바르는 것뿐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심으로 그들은 성령의 사랑으로 바뀌어서 사랑의 사도, 평화의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되겠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름으로 발라주셔야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받아 변화되어서 싸움을 멈추시고 싸움 같은 것에는 관심도 갖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받은 성도의 가정은 싸우는 소리가 나지 않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힘을 서로 보태주는 그런 관계가 되죠. 성령받은 교회는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지 않고 오히려 서로 낮아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모신 성도의 심령과 그 가정과 교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심령은 과연 어떠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풍족하게 공급받아서 인격이 변화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낮아져서 섬기는 주님만 높이는 그러한 주바라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원죄 나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목자이시죠. 주께서 내 원죄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는 연약한 양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죠. 목자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주고 주야로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주시죠.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시편 16편 5절이죠. 여기서 잔은 기업을 상징합니다. 잔은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분복을 상징하죠. 여기서 시편 23편의 기자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자는 단순히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다윗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은 나약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주셨어요.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도 주시죠. 역대상 27절 25절에 31절을 보면 왕의 곳간을 맡은 자가 있었고 밭과 사목과 총과 산성의 곳간을 맡은 자가 따로 배정됩니다. 밭을 가는 농부를 관리하는 사람, 포도원을 맡은 사람, 포도원의 소산과 포도주 곳간을 맡은 사람,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은 사람, 기름 곳간을 관리하는 사람, 골짜기의 소떼를 관리하는 사람, 약대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나귀를 관리하고 양떼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지혜 있는 자들과 보사가 그를 도왔고 막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그 수많은 충신들과 신복이 있었죠. 이 외에도 다윗은 엄청난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기쁨으로 드리죠. 역대상 29장 2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목자로 삼고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잔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만났지만 오직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며 섬겼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잔이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따랐던 요셉의 잔에도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죠. 그를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 잘못을 빌 때 요셉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과연 승자다운 고백이죠. 요셉의 고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였습니다. 그의 잔은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어땠습니까? 불행한 여인이었죠. 그녀의 결혼 생활은 형편없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인생의 빈잔은 흘러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의 잔은 생수로 가득했고 구원의 감사로 흘러넘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모든 고통으로도 해방을 얻고 그녀의 잔은 넘쳤어요. 이 모두가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 믿고 따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콜게이트 치약, 칫솔, 화장품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사업체였어요. 그러나 이 콜게이트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큰아들 콜게이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너도 이제 이만큼 컸으니 나를 좀 도와라.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 모두를 위하여 집을 떠나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부모와 형제의 곁을 떠난 콜게이트는 한여움 없이 길을 걷습니다. 어느 날 배고픔에 지친 그에게 아주 친절한 사람이 나타나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그래요. 내가 만약 내 말을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내 이름을 빛나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게 돼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너의 형편이나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천지와 바다 등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분을 섬기는 방법으로 반드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또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교회 생활에 충실하거라. 마지막으로 항상 남을 섬기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혹시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해도 항상 겸손히 행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도시로 나간 콜게이트는 양초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은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을 하죠. 그리고 주일에는 반드시 11조원금을 준비하여 교회에 나갑니다. 그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죠. 그리고 양쪽 공장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라 믿고 모든 사람이다 사장이요 나는 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자세로 일을 했어요. 콜게이트는 당연히 주인의 신임을 두텁게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던 중 그 공장의 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서 그 회사를 콜게이트에게 맡겨집니다. 사장이 되어서도 그는 변함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는 자세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을 하죠. 회사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치약 화장품까지 만드는 대회사가 되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지부를 설립하는 거대한 기업의 주인이 됩니다. 그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된 후에도 자신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였고 교회의 정의정돈과 청소를 도맡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주일학교 학생 한 명 한 명을 섬긴다는 자세로 돌보고 받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너무도 가난한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망과 시련의 골짜기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든 그의 양을 축복하셔서 그의 삶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따르는 성도에게 잔이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 파리떼들의 습기가 있어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머리에 발라주시는 목자이시죠. 그리고 끝까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라도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내 잔이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직 주 앞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영과 유기 강건한 양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 변이 이 세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오직 목자 되신 주만 따르고 섬겨서 주께서 우리의 산이 은혜와 축복으로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